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믿습니다. 그런데 목포 초대교회가 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보다 반대로 다툼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툼과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다툴까요? 아니면 교회의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이것만 해결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면 교회에 문제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구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대립하며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파로 나뉘어 싸웠고,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잘 극복을 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문제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목적이 같고 나에게 편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친목단체 아니면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불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맞바꾼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잘 세워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맞바꾸고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맞바꾸신 그 교회 안에 내가 지금 있기에 나도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신앙은 자신만 만족하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력이 부족해서,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교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나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니 지금 내가 힘이 나고 내 영이 생기가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왜곡하고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이 나고 영이 생기가 난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비난과 왜곡과 무시로 자신을 대하고 있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의 영혼은 더 소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왜곡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의 영혼은 더 빛이 났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자신을 찾아온 이 스데바나 일행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고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그 스데바나의 일행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바나 일행이 도대체 어떤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기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었던 것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바나 일행이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적들이 드디어 교회를 떠났거나 바울을 왜곡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하여서 바울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섬기는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 일행이 가져온 소식은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힘써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의 오해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당신이 에베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 일행이 가져온 소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위로와 힘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나의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채워졌느냐?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이것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것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은 개인주의와 개별주의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야 힘을 얻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일, 편하고 쉬운 일은 언제나 내가 먼저이길 바랍니다. 은혜도 내가 먼저이고 복도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내 자리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최근 누구의 믿음이 성장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또는 개인적으로 삶이 궁핍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부족함이 있었길래 이 스데반나 일행이 그 부족함을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은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부족함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휘스테레마입니다. 이 휘스테레마는 결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휘스테레마라는 단어에서 휘스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이 휘스테레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휘스테로스는 뒤에 있는 것, 마지막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족함이란 무엇이냐? 마지막이 없는, 다시 이야기하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부족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용두삼위, 시작할 때에는 차고 넘쳤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스데바나 일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려면 시작이 아닌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그거 간단해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기적을 위하여 물을 나르는 하인의 자리에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날카롭고 정확한 정답을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진리를 흔적으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답이다, 모두 다 진리를 알고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마무리가 잘 되는 교회, 뒷자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고 안심하여 맡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과 갈증을 해소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알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알아주다의 첫 번째 의미는 인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준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한다는 말은 교회들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칭찬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지위와 소유를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박수를 받아야 하느냐? 누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 흘리는 자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정에서 밥을 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가정에서 밥을 하는 거 정말 귀한 수고와 헌신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 권사님이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를 신방하며 돌아보는 것, 집사님들이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귀한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연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귀한 수고와 헌신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칭찬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 칭찬하면 저 사람 교만해져서 사람이 배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느냐 겸손해지느냐는 내 일이 아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줄 때 여러분, 아내는 더 예뻐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아줄 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예뻐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예뻐졌으면 좋겠습니까? 방법 간단해요. 내가 더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그 인정을 받은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예뻐 보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주는 만큼 예뻐지고 알아주는 만큼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주라는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배우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턴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아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인정하다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인데, 이 에피기노스코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울 때에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준다는 것,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에 동참하며 그 짐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생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보 너무 고생이 많아, 너무 수고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수고를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줄 때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변화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줄 때, 서로가 서로를 배울 때, 내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줌이 풍성하여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서로를 알아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오늘 여기 헌신 예배 드린다고 특송을 하신 우리 제2남성교회 맞죠? 오? 예? 특송하신 분이. 여우수아 찬양대 여러분 한번 알아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다들 집에 가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